영향력이 있는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은 최고의 영향력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아멘. 지난주가 아니라 그제 전했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자면 천국은 비밀이다. 어떤 대외비, 극비, 참 묘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목적이나 목표가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의 완성이 천국이고요. 물론 그 천국은 이 땅 가운데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삶을 정말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은 여러분 삶 안에 천국의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지혜죠.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듯이 우리의 삶의 어떤 요소나 어떤 내 마음이나 내 어떤 사상이나 내 생각이나 어떤 삶의 어떤 방법들 또 패턴들 사람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친구와의 관계에서나 이웃과의 관계나 모든 어떤 관계성들 가운데 또 교회와의 관계성들 가운데에서도 천국의 요소들 또 천국의 어떤 냄새들 천국의 향기들 천국의 어떤 모습들이 얼마나 보이느냐를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삶을 이 땅에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는 자예요. 천국이 어디 있지? 언제 오지? 항상 이렇게 내가 죽으면 마치 가는 것처럼 미안합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다른 말로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천국을 볼 수 있다 없다? 여기서부터 생겨난다는 거죠. 이 안에서부터.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요. 어디 있지? 어떻게 생겼지?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내 안에, 내 삶에, 우리 방에, 우리 회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쉽게 너무너무 밀접한 곳에 있다는 거죠. 밀접한 곳에 이것이 형성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나중 그 삶이 나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말씀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 어느 구절인가 이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대로 내 삶이 달라져야만 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인 것은 영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육적으로는 보이질 않습니다.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전혀 여기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어요. 깨닫지도 못하고요. 또 영적으로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의 비밀 첫 번째는 알곡이 되어야 성경에서는 곡간이다 라고 표현하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겉모양은 비슷해 보여요. 다 섞여 있고 겉모양이 똑같고 종자도 똑같아요. 근데 알이 채워져 있는가? 채워져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핵심은 이거예요. 착하냐? 착하지 않냐? 천국은 선한 곳이라는 거죠. 거기 악한 자는 갈 수 없어요. 착하게 변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
선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천국과는 상관없다.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왜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필요한가?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말씀이 들려져 와야 되고,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 결실까지 갈 수 있는 자. 지켜야 되고요.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내로 결실하는 단계 수준까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예배 때나 기도회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깨닫고 고백한 정도는 여전히 관념적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누가 못해요?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영화 보면서도 깨닫고요. 영화 보면서도 감동 얻어요. 그리고 잊어먹고 삽니다. 이제 그 2탄 나올 때 다시 돌아보죠. 예.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누구라도 해요. 사회학자도 하고요. 종교학과에 있는 학생들도 하고요. 비평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신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고요. 또 속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행동, 다른 말로 실천까지 그리고 그런 삶을 지속할 때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천국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삶을 봐야 된다니까요. 삶을 봐야 돼요. 결국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실제적인 삶의 행동을 요하는 것들, 진정한 변화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합시다. 40절로 4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런즉 가라지는 거두어서, 종자가 다르지 않다니까요. 종자가 다르지 않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은혜는 다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은혜도 베푸셨다는 겁니다. 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력이 없는 거죠.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거죠.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살았던 거죠.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지질 않고요. 그것을 가라지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에 이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르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버립니다. 세상 끝에도 그러한다. 왜 불태우느냐? 밑거름 되게 하려고 불태우죠. 인자가 예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래서 가라지는 어떤 사람이냐? 불법을 행하는 자. 의롭게 살지 못하는 자가 뭐다? 가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사는 거죠. 만약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풀무가 어딥니까? 어딜 예표해요? 지옥에 던져 넣는다. 내내 울어요, 그곳에서. 반대로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누구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를 닮습니다.
정말 닮아요. 그래서 자식을 보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딱 내 모습입니다. 판박이에요.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해요. 이게 자식입니다. 생각도 비슷하고요. 폰만 비슷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천국의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이 되어야 천국에 들여진다? 알고.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가라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겉은 너무나도 비슷해 보여요. 종자까지 똑같으니까. 자, 그렇다면 천국의 비밀 두 번째입니다.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왜 천국의 비밀인가? 따라서 합시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대가지불이 필요하다. 대가지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 신앙 때문에 뭔가 씨름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대가지불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에는 대가지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은연중에 이것을 너무 잘못 왜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도 박혀 있어서 마치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해주셔서 다 이루어진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다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가게 가서 돈 안 대고 대가지불 하지 않고 들고 그냥 뭐 내 자유지 하고 들고 나올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영적인 데서는 이렇게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에는 무엇이 있다? 대가지불이 있어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자,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다시 한 번만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래서 여러분, 밭은 우리를 예표하잖아요. 이 안에 감춰져 있다니까요. 무엇이요? 천국이. 그것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안에 영이 감춰져 있어요. 아멘.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을 죽여놓고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무엇도 같이 죽어있는 거예요? 천국도 같이 죽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 천국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영적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살아나는 거예요? 천국이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사는 것과 더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금식하거나 어떤 영적인 것, 영적 어떤 씨름들을 할 때 천국이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요? 영과 함께. 영적 삶을 못 사는 사람은 천국과 연관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까?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그래서. 그게 실제입니다. 육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육이 딱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이 없거든요. 천국이 그 사람한테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앞에서는 그 네 가지 성향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연이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영을 발견한 사람인 거예요. 영적 삶이 무엇인지,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결국 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영이 삽니까? 이 사람은 천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이 죽어 있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 땅에서 열심히 땅 밟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은 뭔가?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발견했더니 기뻐해요. 소망이 주어집니다.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삽니다. 다른 말로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무슨 소리냐? 이 땅의 것이 기준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기뻐하고, 다른 말로 주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들을 보면서 소망을 얻고, 그들을 보면서 어떤 목표가 삼아지고, 공통점이 기뻐해요. 기뻐하는 것이 참 많잖아요, 세상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것을 가지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목표가 생겨진 겁니다. 아, 저걸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천국을 보고, 영의 것을 보고, 영의 가치를 알게 되고, 아멘. 그 세계가 눈이 열어진 거죠. 깨달아진 겁니다. 보게 된 거예요. 영의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뻐하게 돼요. 생각할 때마다 기쁩니다. 딴 것은 그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무엇이다?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을 죽이면서 사는 것과 같아요. 그래야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육적 사람은 절대 영적일 수 없습니다. 마치 시소와 같아요. 네. 네, 여러분이 영적 가치를 가지고 기뻐하는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가? 놀라운 이것은 가치의 차이입니다. 영적인 것을 기뻐하지 못한다. 육에 속했다는 것이고요. 이 사람의 천국은 없다는 거죠. 기뻐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보면서 영적인 것에 기뻐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 그렇게 할 때 대가 지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가 지불하는 삶을 살아요. 왜? 천국을 진짜 믿으니까. 다른 말로 영적 사람이니까.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 것들이 당연히 믿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 세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아멘? 경험해 가고요. 그래서 마땅히 당연히 흔쾌히 대가 지불을 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리고 목표는 명확해요.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취해야 되겠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징은 이 부활을 발견하면 문제가 뭐냐? 내 부활을 정리해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동안의 내 가치나 내가 추구해왔던 것이나 거기에 상응한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한테 실제적인 과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너무너무 관념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짐짓 잘못하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어떤 마음에 관한 부분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런 오류에 잡혀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제적인 삶을 살아요. 진짜 천국에 대해서 지금 비유하실 때 부활을 발견했더니 진짜 부활을 발견하고 나니까 가서 전 재산을 소유를 다 정리해요. 육적인 것을 다 정리하는 거죠. 그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기뻐해요. 손해라고 생각해야 하네요? 전혀 아닌 거죠. 전혀.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전혀 안 드는 겁니다. 왜? 더 큰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발견을 못한 겁니다.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예수를 진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딴 것에 집착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뭐 선하신 주님이 그러시겠어? 아, 뭐 그분이 무대뽀셔? 믿음 무대뽀예요. 믿음 안에 모든 답이 있거든요. 믿음 안에 더 풍성함이 있거든요. 진짜 보화를 발견하면 내 보화를 정리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로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다 순종이 돼야 되지 않나요? 내가 종이라고 한다면? 그럼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결국. 기도만 하고 있고. 해 주시옵소서 항상 이러고만 있는 거죠. 그분에게 매번 해 주시옵소서만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쉽게 하려는 유혹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망가져온 거예요, 계속. 관념적으로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 해보라니까요. 해보십시오. 진짜 그분을 믿거든 해보세요. 믿음에 그물을 던져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장기 기증을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장기 기증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그 장기가 돈의 문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정말 평생 감사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 또한 지불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는 어떤 이 유한한 장기 생명 정도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몸과 생명을 통해서 그분의 몸 전체를 우리는 기증받은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소유, 그분이 사시는 곳까지, 천국까지.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는 내 인생일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거죠. 함부로 살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아멘.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하고 빼앗아 오신 거예요. 사오신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감당해야 될, 갚아야 될 빚이 있다는 거죠. 그 문이, 그 길이 열어진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 가운데 그분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해요. 사람뿐만 아니고 세상을 다 사랑해요.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렇지만 다 구원해 주시지는 않아요. 그것과 같은 원리죠. 예수님이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셨지만 해당되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뭔가를 베풀어도 그 사람이 취해가면 취하는 거고요. 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것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이 보화를 감춰둬요. 왜 감추겠어요? 왜 감추겠습니까?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감춰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감춰둔다는 의미가 뭘까요? 애들 말로 짱 박아두는. 자, 감춰둔다는 의미가 뭘까요? 천국을 감춰둔다. 앞에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춰둔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감춰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적용을 하면 누군가 이해를 못한다. 이해를 못한다.
내가 품고 있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천국에 대한 주님에 대한 가치를 품고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이 정상이어야 돼요. 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왜냐? 영적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 진짜 믿음이다라고 다 얘기를 하지만 정말 삶을 그렇게 바꾸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값을 지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죠. 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 값 지불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믿는다라고만 해요. 주님께서 어떻게 믿을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를.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손익을 따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믿을지 모르겠어요. 못 믿으니까 그렇게 계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뺏길까봐 감춰두는 거죠. 여러분, 복권에만 당첨돼도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붙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단체에서 연락이 가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큰 금액에 당첨된 사람은 일단 모든 걸 다 끊어요. 모든 걸 끊습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기가 막히게 알고 다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감춰야 돼요. 소중히 여겨서. 감춘다는 또 의미가 뭘까요? 겸손함이죠. 요란하면 안 돼요. 왜냐? 드러나면요,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표적이 돼요. 사람은 똑같은 기준을 원하거든요. 사탄은 부활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숙명이자 사명이에요. 천국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에게는 숙명입니다. 왜? 이 질투심이 무서운 거거든요. 사탄의 이 질투심. 여러분, 우리한테 있는 질투심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건 지옥에서 오는 겁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이 값을 지불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속이는 거죠. 자기 수하에 있는 것을 원해요. 자기랑 같이 물귀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귀신 작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탄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 물귀신도 사탄의 수하잖아요. 그런 작전을 펴요. 죽을 줄 알면서 지옥 갈 줄 알면서도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죠.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사탄의 영역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사탄의 통치, 공중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값을 지불함으로 천국의 문을 여신 거예요. 통로를 여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날 길을 주신 거죠. 여러분, 사탄의 그 통치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 더 가깝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 지금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요, 전 재산을 털어도 또 소유를 다 팔아도 심지어 큰 돈을 융통해 와도 이 부활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쓸데가 없는 거죠. 놀라운 기회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절대 우리는 우리 값을 지불하고 취할 수 없어요. 부활 자체를. 그럼 그 부활가 아니죠.
내 것 정도로 지불할 수 있다. 그건 부하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여기에서 얘기하는 천국 정도의 부하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냥 그 값인 거예요. 그 값 그대로. 이해가 될까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밭을 사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밭은 내 소유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는 융자를 얻어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역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별의별 짓을 해도 천국은 갈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밭이기 때문에 부하는 그 안에 감춰져 있잖아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고 취할 수 있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본인의 소유를 다 정리하고 팔아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다 해줘.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가만히 있어도 다 천국 데려가야 되지 않나요? 그분이 다 하셨으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만 하면 뭐 다 프리패스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 없이 한다고 한다면 우린 여러분 하나의 물건과 똑같을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없는 것과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천사 그냥 다 만들어 쓰시면 되죠. 근데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은혜는 그 밭을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살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하가 예수님이시죠. 그 안에 천국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혼집입니다. 놀라운 것 아닌가요? 놀라운 것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힘들게 집 한 채, 요즘 그게 어려워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다 명품 산대요. 집 사기 어려우니까 그 만족감을 차라리 명품 하나 사자 해서 명품 산대요. 사놓으면 오르니까. 이런 개념이래요. 근데 우리가 첫 살게 되는 집이, 영적 집이 그 놀라운 천국이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과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비교해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못하는 거죠.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취해 주셨어요. 그분이 보합니다. 그 해답은 밭,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해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진짜 은혜는 이 대가 지불을 통해서 그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는 거죠. 정말 이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소유, 모든 방법, 요즘 영적인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쓰는 단어,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예. 아이고 우리들 단어인데 세상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한동안 시끄러웠던 이슈가 있었죠. 예. 예. 국가 공사들, 예. L, 그런 공사들, S 이런 공사들, 예. 전국을, 서울을 빼고 전국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런 직원들이 투자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 매스컴에 떠났더라고요, 보니까. 땅 짓고 헤엄쳐서 6억 벌기,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떴어요. 그냥 거기 직원이 본인 형제여서 알려준 곳에 6억 투자했더니 12억 됐대요,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전에 여기 직원인 사람이 땅을 샀는데 거기도 몇 배가 뛰었죠. 그런데
내용이 그거예요. 전액이 다 대출. 전액이. 대출 얻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전액을 다 대출로 얻었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다는 거죠. 더 수사기관에서 이건 진짜 확실한 거다. 이게 그 증거 아니냐. 어떻게 전액을 다. 왜냐? 좀 지나면 그 돈 다 회수될 거니까. 몇 배 오를 거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도 믿으면요. 확실한 일에 투기까지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짜 믿음이 요구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려 그러지 못하는 것을 봐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 기회는 이 땅에서 뿐이죠. 이 보화를 만약에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사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일단 무엇을 사야 돼요? 밭을 사야 돼요. 조용히 넣어두고 밭을 사야죠. 여러분 영혼을 사십시오. 아멘. 영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영혼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천국에 드려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영위해 가야 돼요. 보아, 이 은혜를 감춰둔다는 의미는요. 그 사이에 값을 지불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값 지불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내 영 안에 있습니다. 아멘. 천국의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의 비밀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싸워서 이겼을 때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승리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니까? 이겼으니까.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 신앙은 따라서 합시다. 전쟁입니다. 옆에 분이 얘기해 주세요. 신앙은 전쟁입니다. 우리 알곡이 돼야 됩니다. 또한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은 침노. 다른 말로 싸워야 하는 곳. 싸워서 이겨야 가는 곳. 그래서 가서 받는 것이 뭐라고요? 면류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한테 메모가 왔어요. 목사님의 화관이 다른 말 면류관이 얼마나 빛나는 줄 아십니까? 신앙은 전쟁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봅시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밀리고 지고. 근데 해가 지도록 안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겼다는 거죠. 자, 그 뒤에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는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어디 가 있어요?
아말렉과 전쟁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모세 역할을 하는 것을 이것에 너무 익숙해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있느냐? 기도는 해요. 영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근데 삶에서는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원화가 되어져 있는 거죠. 기도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 실제로 적용하지를 못해요. 적용점이 없는 겁니다. 가서 실천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싸우고 있어요. 다 그냥 초소에 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전쟁이 이길까요, 질까요? 지는 전쟁이에요. 다들 모세의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고 감동받는다고 받고 때로는 기도도 해주고 응답도 받고 하지만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이 이원화가 오래되니까 이게 완전 불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것만이 신앙인 줄로 알아요. 내 신앙이 좋은 줄 알아. 기도 시간 가지고 따지고 삶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싸워야 되는데 실제로 누군가는 붙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다 안전하게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싸워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있으면 싸움에서 이겨요. 밀고 갑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자,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모세가 팔이 들려져 있으니까. 질문할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금 싸우는 사람 중에 다치는 사람 없을까요? 죽은 사람 없을까요? 죽어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거든요. 실제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뒤에서 또 밀고 가고 또 싸워가고 이기는 가운데서도 죽는 사람 죽어가고 계속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 이게 교만한 모습인 거죠. 내 삶이 달라지질 않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왜? 싸우질 않으니까. 마치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까지 신앙을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성향인가요? 기도한 것과는 상관없이 나가서 살고 상관없는 가치로 안 다쳐야 되고 내 목숨 지켜내려고 하고 내 물건 손해보기 싫어하고 내 이미지 스크래치 나는 거 싫고 내 자녀는 거기에 세우기 싫어하고 헌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라고 속습니다.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거센 결과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불신을 해요.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리로 하고 관념으로 하고. 기도하고 승리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씨름 안 하고 얻어진 거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얻어집니까?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부흥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한계를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제는 싸우는 위치로
포지션을 바꿔야 돼요.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에베소 6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서려면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돼요. 아멘. 우리의 싸우는 그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고 할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요즘 다루고 있죠. 혈과 육에 관한 싸움. 근데 왜 우리는 또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일까? 바울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싸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과는 어떨까요? 철저하게 혈과 육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는 영적인 것으로 봐야 그 사람과 직접 다투지 않죠.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키는 내 안에 있어요. 어떤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상처받을까 봐 저 사람 상처받을까 봐 술 한잔 같이 해주고 저 사람 상처받을까 봐 술자리에 같이 가고 때로는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내 이미지 때문인 거예요. 누가 상처 입을까 봐. 아니에요. 내가 상처가 되니까 그래요. 내 이미지 때문이고요. 내 원함 때문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대부분 다 나를 위해서 선택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합시다. 19절 읽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로 소식이 들려오죠. 그들이 순종함이 있어요. 그들은 선한 데 지혜롭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아멘. 악한 데는 어떻게 합니까? 미련해야 돼요. 천국의 세 번째 비밀이 전쟁. 신앙은 뭐다? 전쟁이다. 그 전쟁이 여러분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피 믿음과 싸워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천국화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화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색채로 자꾸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사랑이 사랑으로 묻어나야 되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빠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달라야죠.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눈을 눈으로 갖고 이를 이로 이 뽑혔으니 가서 뽑아버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런데 여전히 육에 속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그것은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것 같다. 못 견디는 거죠. 결국 견디다. 거룩함으로 싸워야 되고요. 사랑함으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은혜 있는 곳을 배회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드러내면 악하게 사용해버려요. 우리가 이길 방법은 겸손함입니다. 엎드려져야 되고요. 나를 돌아봐야 되고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주님의 보호가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붕, 이건 여러분 세계 선교사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사건입니다.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건이에요. 1907년에 평양 대붕, 붕의 사건이 있었죠. 아십니까? 딱 3년입니다. 딱 3년. 1907년에 놀라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 거죠.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3년 지난 후에 일제 통치를 받기 시작해요. 우리나라가. 1910년에서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식민지로 살아요. 그때로부터 그 군국주의에 우리는 그 치하에 있으면서 진짜 참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공포하고 그렇게 교회들이 부흥해가는 그 시기에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은 역사되어져요. 오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감춰놓습니다. 그것을 취할 때까지. 그게 언제겠습니까? 주님 옆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은혜를, 평양 대붕의 은혜를 우리는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부어주고 부흥되다 보면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십상이에요. 결국 이 신산참배를 통해서 이 신앙의 탄압이 시작이 되고 일제강점기 때 목숨을 던지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신앙마저 다 잃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도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에는 우리 안에서부터 이런 도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별되고 우리가 분리되어져야 되는 이유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한테는 있어져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은 실천까지 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고난 받는 것을 마땅히 또 귀하게 여기는 감사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천국은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고난과 아픔들이 해소될 차원 정도만이 아니라 기억도 안 나는 차원이 어디다? 천국이에요. 아시죠? 천국은 지옥을 못 봅니다. 못 보게 돼 있어요. 구조가. 볼 수도 없고요. 볼 겨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옥은 천국이 보여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에 이르려면 살아있어야 돼요. 한 군데 말씀 볼까요?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4절. 전도서 9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죽은 사자보다 무엇이 낫다? 예,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기회예요. 아멘.
살아있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에 감사해야 돼요. 마지막까지도 살아내야 됩니다. 아니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부흥의 뜻이 뭘까요? 부흥의 뜻이 뭔가요? 이 하야라고 하는 이 부흥은요. 간단한 의미입니다. 사실.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살아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유지되다, 유지시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생명을 회복시키다, 생명을 부여하다 이런 의미예요. 소생하다, 새롭게 살아난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다시 생기가 부어지고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뒤에 두 군데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목표가 명확해지길 바랍니다. 목표는 그 밭을 사야 돼요. 우리가 그 보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사야 돼요? 밭을 사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는 무엇을? 밭을 사야 돼요. 왜? 그 안에 무엇이 감춰져 있어요? 보화가. 자기 소유의 자기 소유, 인생을 다 팔아서 그 영의 것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유, 생명, 물질, 크게 포함하면 인생이고 시간, 여러분 시간을 주님 앞에 투자하길 바랍니다. 그것을 지불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것이 어디다? 천국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진주를 어떻게 한다? 산다. 사야 돼요.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하나를 위해서 가진 전부, 진주 전부를 팔아치워야 돼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지만 보세요. 왜 진주로 비유하고 계실까요? 진주자매님? 왜 진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진주만 값진 건 아니잖아요. 왜 진주로 비유하고 있죠? 왜 이걸로 비유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비유거든요. 더 값진 것도 많을 텐데 왜 진주일까요? 한 군데 말씀 봅시다. 계시록 21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진주는 천국의 문입니다. 여러분 성의 문이잖아요. 지금 진주가 얼마나 할까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소유를 다 판다 해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희생을 한들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진주는 눈물을 상징해요. 눈물의 삶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진주가 보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제 식사할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준비됐는지 모르지만 생선이 나올 거예요. 구워서 나올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몸살 감기 걸려가면서 잡아온 생선이에요. 남의 그물 치는 데 가서 도와주고. 겨울 생선이라 맛있더라고요. 오늘 맛있게 드세요. 천국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비유로 이렇게 하시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래서 주님이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에 괜히 걸리는 게 아닌 거죠. 그물 치고 나면 막 주변 물을 막 두들겨요. 얘네들 정신 못 차리고 그저 몰리다가 가서 걸리도록.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제 생선 먹으러 간다니까요. 자, 여기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좋은 것이 뭘까요? 좋은 것은 모아서.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정말 모습입니다. 그물은 때로는 어떤 교회가 될 수 있고 선교단체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매개체들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죠. 자, 잡습니다.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천국은 이제 물고기를 가득 잡고 끌어내서 물가에 앉아서 추려내기 시작하는 거죠. 골라내기 시작해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어디에? 그릇에 담고. 어디에 가져가는 거죠? 어느 그릇입니까? 예, 천국이죠. 좋은 것 기준이 뭐예요? 좋은 것 기준이 뭘까요? 값어치. 예. 또 좋은 것 기준이 뭘까요? 흠이 없는 것. 또 좋은 것 기준이 뭘까요? 크기. 예. 또 어떤 기준이 될까요? 희소성. 예. 또 어떤 것이 될까요? 종류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답변들 잘해 주셨습니다. 자, 물고기를 잡아다가 여기서 이제 골라내는 거예요. 나쁜 것 중에는 불순물들, 좋지 않은 것들. 예. 여러분, 내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내 실제 경험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물질 했을 때. 그물질하고 나면 그 추리는 게 제일 싫거든요. 여러분이 좋은 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줬어요. 나쁜 것 중에 하나를 지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여기 주님이 지금 비유로 하는 것 중에 나쁜 것, 그건 지금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거 떼내는 게 제일 어려워요. 힌트는 물고기입니다. 힌트는 뭐라고요? 물고기예요. 때로는 이런저런 불순물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것도 제거하는 것도 어렵지만 제일 까다로운 게 뭐라고요? 물고기예요. 제일 확실하게 버려야 되는 게 물고기입니다. 어떤 물고기겠어요? 작은 놈. 작은 놈. 아까 흠없는 것도 얘기했죠. 좀 상처나고 그런 것들일 수 있겠죠. 근데 큰 물고기는 상처가 나도 데려가요. 잡아갑니다. 제일 골치 아픈 게 작은 놈들. 바늘, 이 그물코에 끼거든요. 얘네 다 떼내야 돼. 안 떼면 얘네가 나중에 썩거든요. 그럼 냄새 나서 그 다음에 잡을 수가 없어요. 또 고양이나
다른 것들이 와서 금을 다 찢어버립니다. 이 물고기 이거 떼내려고. 썩고 냄새나고 같이 상해요. 제일 문제가 작은 물고기들. 그 기준인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낚시질하는 거 보면서 치어는 작은 놈은 또 이렇게 살려주더라. 그물에서는 그거 없어요. 다 죽는데 무슨 제대로 성장 안 된 것들. 이것이 가장 취약해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충분하게 성장하고 가치가 있는 것들 이외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더 문제예요. 그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코가 정해져 있어서 어지간히 작은 것들은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굵기가 돼야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상품이 안 되는 것들, 작은 것들은 다 영향이 없고 아직 성장이 안 되고 다 그것은 좋은 것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아요. 뭘 비유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물. 신앙생활 하는 것들, 물고기들 잡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충분하게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양분을 먹질 못하고 충분하게 유영하면서 수영하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지는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마지막 때에는 천국은 여러분을 거부할 겁니다. 수준이 안 된다. 거부해요. 여전히 본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천국에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철저한 순종 가운데 100%의 순종 가운데 살지 않았다. 천국은 여러분을 거부할 겁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하고 뭐 세상에서는 그걸 성숙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칭찬을 듣겠죠. 근데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천국에 맞는, 천국의 규격에 맞는, 천국의 성품에 맞는, 천국의 삶과 맞는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이 땅의 삶이 주님과 추억이 있는 연애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 혼인잔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충분하게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추억을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알곡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기준으로 대가 지불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 지불을 충분하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수준에서는 우리 소유를 우리 힘을 다해서 소유를 다해서 힘 다해서 이건 너무 취약해요. 소유를 다해서 그게 실제적이니까 대가 지불을 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 가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가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제발 관념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실제적으로. 아멘. 실제화가 돼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